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 말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 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미완의 시대.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온전한 장막에서 드리신 완전한 희생제사를 설명하기 전에 세상에 속한 성소와 첫 언약의 예법을 소개하고 그 한계를 지적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미완성의 시대를 사는 사람이 구원을 맛보며 완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려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새 언약의 보증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었으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전까지는 땅의 성소와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성막과 성소, 거기에 있던 기물들, 제사장들이 매일 하는 봉사와 매년 거행되는 속죄일 의식 등은 모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만약 세상에 속한 성소와 섬기는 예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내 애굽으로 돌아갔거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도 금세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과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알지만 여전히 완성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느님은 성령과 성경을 또 공동체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느님의 구원을 누리며 다가올 완성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성경 자체의 근원이실 뿐 아니라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의를 갖는지 밝혀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하지 않도록 조명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를 주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기호는 무엇입니까? 땅의 성소와 첫 언약의 예법에는 은혜가 있었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땅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은 육체의 의식상의 정결을 가져다 줄 뿐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는 못했고 그때는 참 장막인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도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땅의 성소와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실 때까지 마련된 임시제도였습니다. 우리는 옛 언약의 한계를 통해 새 언약의 뛰어남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완전하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여, 옛 성소와 제사 제도의 한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자, 제목이 거창하네요. 미완의 시대. 네. 뭐 미니 시리즈 제목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구원이 아직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아니다. 그래서 미완성의 시대다. 뭐 이런 거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내용입니다. 구약 성서 시대에는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예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성전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성막 제도죠. 엄밀히 말하면 제사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옛 언약과 모세의 성막 성전은 출애굽의 목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은 그들의 고통을 듣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을 때 세웠던 약속을 기억하고 이행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장막 성전, 장막의 그 성막의 그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기능은 언약 백성이 예배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방하고, 그러니까 제사였죠. 그 당시에는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체가 성막이죠. 성막이면서 성막 제사 제도 자체가 된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신분까지, 그리고 그 예물을 받으시는 성부 하나님과 또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제사를 다 완성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주셨잖아요. 성소를 통해서. 그것도 굉장히 조그만 공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만나시는 건 아니고 대제사장만 만났죠. 그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는요.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을 만나고 지성소 안에서는 대제사장만을 만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인간의 중보자가 됐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어쨌든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렇게 말이죠. 이스라엘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아니, 그거 천막 조각인데 왜 못 들어가지? 네, 어쨌든 잘못 들어가면 죽으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절대성,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그 성소는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에 가면 뭐 우주가 있으니까 형체가 없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성소를 본 거죠. 그러니까 땅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를 본떠서 만든 껍데기일 뿐이에요. 실제로 성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될 게 성소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근데 이게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아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성막을 구약의 성막은 상징하고 있었다, 비유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아쉬운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그 제사와 제물로 인간을 본래 의도하신 대로 창조하실 수 있다면, 회복하실 수 있다면 왜 굳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겠는가? 예,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은 창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양심까지 온전하게 만드는 일은 동물 제사로는 불가능하니까. 모든 동물의 제사는 흠이 있어요. 흠이. 순도 100%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순도 100%의 제물이에요. 예수 없이 제사 제도는 먹고 마시고 씻는 일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구약시대 동안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장차 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가 돼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니까 과거의 구약 성서 시대에 이 성막과 또 성막 제도가 의미가 확 살아나는 거죠. 자, 휴대폰이 2번이나 꺼져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서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느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데, 과거의 구약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만났고, 오늘날의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신약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되었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쏟음으로 당신 자체가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물이 된 자가 동일인이죠. 예,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피라고 다 같은 피가 아니라는 거. 예수님의 피는 소나 양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흠한 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다 만족시키셨다. 이렇게 복습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죄, 과거의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았고 또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참 성경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 9장 1절로 10절까지 내용에서도 지성소의 포인트를 둘 수도 있고 예수님의 피의 속죄의 포인트를 둘 수도 있는데, 이 10절, 9절, 10절 말씀 보면요,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개혁이라는 말이 나와요. 개혁. 그래서 이거를 소재로 해서 신앙의 개혁이다 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제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제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성전 필요 없거든요. 성막 필요 없거든요. 성전 제소 필요 없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한 제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왜 그런 성전 제도를 했느냐라는 것을 이 9절, 10절이 말하고 있어요. 자,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비유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말이 좀 어렵지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지금 거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사용한다, 개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옛날에 행해지던, 구약시대에 행해지던 제사 예법, 이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7절, 8절부터 쭉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었는데, 옛날의 식으로는 도저히 오늘날의 성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양을 암만 죽여도 그 피로 현재 우리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씻는 예법은 육체의 예법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런 말하는 거죠. 그러면 개혁할 때가 언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가 바로 개혁할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길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이 그 길인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육체의 예법을 중시하고 육체의 예법을 순종함으로써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한다. 이거는 절대로 개혁되지 못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성소의 예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더 어려운 건지 아시죠? 왜냐하면 제사만 잘 드리면 됐어요. 그게 구약적인 거예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맨날 말씀드려도 이게 체험적으로 안 느껴지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옛날의 구약제사, 육체의 예법을 따른 것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돼서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약은 끝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길이 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여전히 육체의 예법을 따라서 자신의 행함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오히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성서 시대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약간 구약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은혜와 긍휼,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 거하는 성도들을 향한 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의미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제의 제물이 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미, 그리고 그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제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